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영적 양식을 먹여주시는 목사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과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마음판에 새겨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귀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기도는 영혼의 신실한 요구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호흡해야 살 수 있듯이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사람은 기도해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통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하여 수시로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대화를 하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응답을 잘 받는다는 뜻입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권리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영적 권리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기독교에서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고 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종류는 묵상기도, 무시로하는 기도, 매일기도, 부르짖는 기도, 철야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다 신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신체가 쇠약해진 사람이나 영혼의 공포로 땀에 피가 묻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 압박으로 인해 모공이 너무 확장되어 피가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땀이 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정말로 기도를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이 되게 보이듯이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로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을 선택하기 위해 예수님의 그 무한한 지식을 단순하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면한 모든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으로서가 아닌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임했습니다. 우리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대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룻밤만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는 영혼의 가난에서 영적인 부자로 무서운 떨림에서 이겨 승리로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새벽 5일이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예수님은 친히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 매일 기도,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믿는 자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는 실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 어디서 시험에 들지 우리는 모르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4절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나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판사는 인간으로서 판사로서 불경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준 유일한 이유는 그 과부가 그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과부의 요청을 안 들어주면 날마다 와서 성가시게 할 것이므로 귀찮아서 들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로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핍박,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기 위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의롭게 해결해 주실 주님께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8장 6절에서 12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비유에서 두 사람은 기도했지만 두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의의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혼자서 이렇게 기도했고 짧은 기도에서 나라는 단어를 5번 반복했습니다. 나는 토색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간음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2번씩 기도하고 등등. 왜냐하면 이 사람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자신입니다. 지금 그 사람의 열정은, 그 사람의 의의 열정은 그 사람의 의제에 대한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 남자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기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기도를 하고 간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높은 평가를 스스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13, 14절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자랑을 하고 그 의에 의존했지만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동정심에 의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회개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기도하는 죄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인간일 뿐입니다.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고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몸과 영혼과 마음으로 기도하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이러한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는 오늘날의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에 기도했습니다.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현재 시간대로. 제6시는 12시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습관적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다녔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제6시는 그 당시에는 낮 시간을 오후 6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12등분 12등분을 합니다. 밤 시간을 오후 6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4등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제6시 6시는 정오에 해당된다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붕으로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 문화에서 지붕은 보통 일종의 안뜰로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는 것은 그 당시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들은 사도들의 교리를 굳건히 이어나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의지하여 예수님이 누구였으며 그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교회는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려고 사도들을 사모했습니다. 사도들은 여러 명이 있었죠. 그때 여러 명이 있었지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똑같았습니다. 일치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제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9절 교제의 악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몸의 협력을 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그 성찬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질적 구제는 고린도후서 9장 13절과 로마서 15장 26절에 사람을 섬기는 너의 후한 연보.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연보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를 기쁘게 동정하였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를 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를 하는데 재산을 혹은 헌금을 내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주 예수님을 나눕니다. 그 나눔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누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서로 나누는 교제를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주 예수님을 나눕니다. 우리는 평생 동일한 가이드를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동일한 소망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나누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승리를 또한 나눕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같은 일을 나눕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고 나눕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전심으로 도움을 바라며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어 세상에서는 어찌할 수 없고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한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 또 간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이건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근심하고 염려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는 내부로 오는 핍박과 교회 안에서는 분열과 다툼이 있었고 자신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 등 염려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의 해결 방법은 오직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은 기도입니다. 기도.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누구나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하면서 기도한 것을 우리는 기도에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님이 많으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목사님들 즉 사역자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병든 사람은 교회의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 사역자들은 환자를 신방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구절은 기름을 바르고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약이 없던 그 시대에 그 당시로는 약을 바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약도 주고 그러니까 그 환자에게 약도 주고 기도도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기도에 항상 힘쓰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만이 참된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근거이며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채널을 맞추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침 저녁에 기도하셨고 다니엘도 죽을 줄 알지만 기도했고 사무엘도 백성을 책망하면서도 그들을 위한 기도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사도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기도의 유익과 은혜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도로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크고 비밀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절 11절 말씀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라. 우리는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항상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세상은 지금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그 능력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씩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이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의 기도는 향입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귀하다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들을 마치 귀한 금 그릇에 담는 것처럼 달콤한 냄새가 나는 향으로 간주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변치 않고 기도 시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환경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88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달하리이다. 우리는 아침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유익하고 성령 충만한 길입니다. 그것이 시편 86편 3절에 보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부르짖나이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 정말로 마음과 힘을 다하여 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은 싫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 환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환란이 있으므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환란은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이 바로 환란을 통하여서입니다. 환란 날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 구하세요. 그러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했으면 이제 찾아야 되죠. 예, 찾으면 찾을 것이라. 예, 문을 두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문을 자꾸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립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는다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해놓고 행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두드리지 아니하면, 두드리지 아니하는 그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리스도인이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기도로, 믿음의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기가 부여되고 틀이 형성되어 인도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으뜸가는 특권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으뜸가는 특권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참된 증거를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거룩해집니다. 세상과는 더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심령 속에 믿음이 있을 때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필요를 말로 알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부성애와 선하심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의한 영감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 심령 속에 신앙을 심어주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그 성령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참되고 순수한 기도는 믿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 은혜에 대한 회개의 믿음의 응답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가졌던 은혜를 하나님께 제시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만족스럽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그의 용서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용서를 비는 기도를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의 긍휼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세요.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또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죠. 우리가 거듭난 지가 언제고 은사 받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냥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아직도 그냥 그 자아가 살아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못하고 성경에는 하나리 미랄이 떨어져 죽어서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아직도 그 사람 몸은 늙었는데 이 믿음은 아직도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더 깊고 성숙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숙한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내 고집, 내 자아, 내 의, 내 성격을 품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리저리 부딪히고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화합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따르는 동행의 삶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기도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성경의 모든 것을 믿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앱의 한 특별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려 분별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국가적, 교회적, 사회적, 가정적으로 기도할 것과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성경에 있는 기도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연약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죄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